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회막 입구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진 안이나 밖에서 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피 흘리는 죄를 범한 자로 여길 것이다. 그는 피를 흘렸으므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습관을 따라 들에서 잡던 재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재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 재물을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입구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그 지방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야 한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소 귀신들에게 더 이상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치되 그것을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와 관계를 끊고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는 생물의 생명이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할 때 제단 위에 바치라고 내가 준 것이다. 피, 곧 생명이 죄를 속한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도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적용된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 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 피와 다름없고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마라.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끊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은 사람은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가 저녁이 지나면 정결하게 된다.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9절 회막 밖에서의 독축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식용을 하기 위해서 가축을 도살할 때 그 장소는 반드시 회막 앞에서 이루어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진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요, 이 규례가 광야 생활에 국한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착 생활에 적용될 새로운 규정은요,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금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각 성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요, 성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는 성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진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광야 생활 안에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동물을 마음대로 잡아먹지 못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숫 염소는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애굽은요, 판신, 이것이 바로 염소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인데, 애굽 사람들은 이 신을 멘데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신의 웅장한 신전을요, 투무이스 도시에 건설했고요, 그 신전 안에 각 방향을 향해서 멘데스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 우상은요, 사악하고 치명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져서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서 그 멘데스에게, 숫 염소에게 희생 제물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염소의 형상을 한 멘데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관습은요, 가나안 정착 이후 세대인 여로보암의 때에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이 대단했고요. 이러한 문화는 이스라엘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악한 우상에게 매인 이스라엘의 족쇄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모든 희생 제물을 회막 문 안에서만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요, 이러한 사악한 우상으로부터 해방이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새 출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구별된 백성에게 새로운 그러한 규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것의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확 와닿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습관을 따라 들에서 잡던 제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제물을 하나님에게 가져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에 따라. 즉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습관에 따라 아무 데서나 그렇게 제물을 잡던 버릇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회막문 앞에서만 이 제물을 받고 이것을 잡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즉 자신에게 속한 백성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화목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의 개념은요, 단지 전쟁이나 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활력을 가지며 육적, 영적으로 강건해져가는 모습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는 일을 멈추고 모든 짐승을 죽일 때에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껏 우상에게 매여 지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백성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기 위한 규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화목제의 고기는요, 모든 백성이 나누어 먹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은 참된 그러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 혼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과 같이 자신만 높아지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명령이고 더 나아가 거룩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짐케 하는 거룩한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희생을 드리기 위해 우상을 섬기던 더러운 옛습관을 버려야 했듯이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과 같은 옛 모습을 내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옛적인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모습을 끊어내라. 너희가 정말로 애굽 땅에서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이제는 끌어내고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해봐요. 화이팅! 자, 둘째입니다. 10절부터 16절. 피 섭취의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두 번째 규례는요, 바로 피와 함께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에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어떤 형태이든 동물의 피를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을까? 11절을 통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 전반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 고기를 주시면서요, 그 고기를 음식으로 주시면서 생명째 되는 피째 멀리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창세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피가 단순히 육체에 속한 한 부분이 아니라 그 피가 짐승 속은 인격체 자체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피를 먹는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피를 먹는 것이 곧 그 피의 대상을 죽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까지 경멸하는 그러한 행위로 간주되어지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피를 먹는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피를 되찾음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그 가운데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주신 목적이 결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속하여 주시기 위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속하다라는 뜻은요, 위를 덮어주다, 무엇을 대신하여 속죄하다라는 의미로서 사람의 죄를 덮어주거나 대속하여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그러한 육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인격을 나타내준다라는 거예요. 또한 피는요, 그 피를 담고 있는 피조물 자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피를 주셔서 생명을 속한다라는 이러한 의미는 그 피를 지닌 짐승 전체를 희생시킴으로써 사람의 전인격을 속죄하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회복해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피를 주셔서 생명을 속한다라는 의미는 그 피를 지닌 짐승 전체를 희생시킴으로 사람의 전인격 체를 속죄하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도 예수님의 전 생애와 자신의 전 인격을 다 바쳐서 우리의 전 인격체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그냥 단순한 그런 대속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외적인 속죄의 예식은요 제사장이 주관하지만 진정한 속죄의 능력은 피를 주관하신 분, 곧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이요, 내가 이 피를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외적인 모습에만 치우쳐서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 정말로 의미 없는 피 흘림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피 흘림을 원했던 것은 이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너희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만 자신에게 나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형식만 남은 예배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후반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동물의 생명의 피로써 죄인의 죄를 사하셨고요, 죄인을 취하는 것을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이어서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핏째 먹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림을 값싼 피 흘림으로 치부하거나 그분의 피 흘림을 나의 유익감, 나의 만족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서는 안 된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이 얼마나 값진지,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에 더 이상 죄와 벗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죄와 단절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전반부 묵상을 마치는 날이에요. 레위기 전반부의 키워드는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면서요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장서부터 17장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기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러운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규례의 목적은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피곤케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더러워진 우리들의 삶, 구별되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핏째 먹지 말라는 이 말씀,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 피가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로 값싼 보혈로 여기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새로운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풍성한 은혜, 정말로 깊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살아가는 마리모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